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떤 착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어떤 착한 일을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부모를 존경해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부자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속에서 흐르는 스토리의 의도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싶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너를 위해 상급이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걱정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영생을 지키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구원받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와 비슷합니다. 네, 흐름이 비슷해요. 예수님이 정말 목말라서 우물에 가서 물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물이 필요해서 그 우물의 물 이야기를 가지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여인의 목마름을 터치하기 위해서 그 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대화를 하신 거죠. 이 청년과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 청년은 계명에 지키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퍼펙트하다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다 지켰습니다. 제가 다 지켰는데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이 반문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 청년 속에 있는 공허함을 읽어낼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에 따라 열심히 살았어요.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여전히 목마르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돈을 너무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업 수완이 좋은지 아니면 좋은 부자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또 아주 많았어요. 근데 그 돈이 그의 인생의 하나님이었고, 그의 인생의 하나님이었던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이 공허함을, 목마름을,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가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널 위한 상급이 있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 그 가운데 있는 그 자리 내 자리인데? 라는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아, 너가 돈으로 움켜쥐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나에게 묻고 있는 그 너의 마음 중심에 꽉 두 손으로 자물쇠로 잠궈 놓은 것처럼 이렇게 채우고 있는 그 돈이 앉아 있는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저 부자 청년과 다른가요?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단순히 우선순위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나의 주인이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돈은 사용해야 할 수단일 뿐 사랑해야 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이 말씀의 의미는 돈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번 주에도 엄청난 비용의 렌트비가 나가야 합니다. 첫째 주죠. 휴대폰 요금이며 공과금이며 신용카드 채무도 갚아야 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요. 돈이 있어야 예쁜 옷도 사고 출퇴근도 하고 친구랑 카페도 가죠. 세상살이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어쩌면 돈은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나랑 딱 붙어 다니죠. 지갑은 책상 위에 두지 않아요, 그렇죠? 내 가슴팍에, 내 주머니 속에 딱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돈은 언제라도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친구입니다. 어느새 눈을 떠보면 하나님 자리에 냉큼 앉아서 에헴 하고 내 삶을 흔들고 있는 녀석이 이 돈이에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아이돌,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돈을 바라보고 어떻게 돈을 대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족하다, 만족하다라는 단어인데요, satisfied가 아니라 content로 번역하고 있어요. satisfied는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상태에 종종 쓰이는 단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여진 content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더 무얼 바라기보다는 그냥 감수하고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은요, 애착을 가지고 막 쫓아가려고 해야 할 삶의 목적, 또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사용해야 할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돈을 기준으로 목적으로 삼고 학교와 또 직장을 선택하고 돈 보고 결혼하고 돈 보고 학교, 돈 보고 직장, 인생의 모든 것을 돈을 중심으로 일구어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물질주의, 황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하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이 중심이 된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가진 것 안에서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끝난다면 우리는 찜찜한 마음 한구석을 여전히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돈과 아주 긴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돈에 치여서 고민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기 색깔이 있는 부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면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 40년의 광야 생활,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시점, 요단강 앞에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리더십이 교체되었죠. 모세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정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 정말 정복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민족의 우상들과 풍속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다 제거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세속의 문화들과 세속의 가치들과 세속의 돈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제거해라. 멋있게 생각하지 말고, 트렌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것을 현실이라 타협하며 쫓아가지 말고 다 제거해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의 인생을 먹이는 책임자는 나 하나님이야. 이게 답이 나야 해. 이 답이 나는 인생이 되어야 해 라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마지막 장과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 인생의 핸들을 정말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아 라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치여 살아가면요, 돈은 우리의 삶의 주인인 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진짜 돈에 매여 살아가는, 돈의 종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핸들링 하셔야 할 인생의 운전대를 돈이라는 녀석이 빼앗아서 마구잡이로 몰고 가는 그 폭주에 동참하지 마세요. 그 끝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돈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유익한 돈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돼요. 돈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돈, 물질이라는 영역의 에어리어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절하게 이 돈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돈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구원자이고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돈이라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나의 주님이 되셔서 이 재정 사용에 있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돈을 주님의 주권 아래에 맡겨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재정 사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테스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 내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주님이신지 아닌지, 돈이라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예수께서 핸들을 잡고 나의 재정, 돈 사용권을 주관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이지한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드릴게요. 11조 하고 계십니까?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헌금 중에서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율법적인 의무로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면 그 헌금은 주님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삶의 제사도, 삶의 예배도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거룩한 재물이라고, 예물이라고 하셨죠? 네.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누가 내 인생의 주님이신지를 똑바로 의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특별히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돈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장 쉽고 가장 어렵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시간을 쓸 때 나의 시간의 영역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셨네요.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린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몸을 치유하시고 또 나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 봉사한다면요,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면요, 주님이 나를 대접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심는 곳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팍 심은 데 팥 난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론을 가지고 속담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는 당신의 주님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지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어떠한 삶의 열매를 통해 확증하고 계세요. 저는 봉사활동하는데 돈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NGO 단체에 기아들을 구제하는 일에 또 몇몇 아동들을 월드 비전을 통해서 또는 그런 컴패션 같은 단체를 통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누가 알아줘요. 알아준다고요. 안 알아줄 수도 있지만 내 이용에 따라 누가 알아주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자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꾸준히 무언가 선한 일에 참여해왔다는 것을 내가 어디 한 줄이라도 커리어로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물론 여러분 원래에 들어오거나 하면 아실 수 있지만 굳이 찾아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선교 헌금하면 선교에 쓰이겠지. 감사 헌금하면 감사에 감사 헌금은 또 구제 헌금하면 구제에 쓰이겠지. 11조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걸로 전기세, 물세, 교회 운영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20가정의 선교사님을, 열방에 계신 20가정의 선교사님을 또 후원하고 있죠.
또 그런 곳으로 흘러가고 또 구제에 쓰이고 신방에 쓰이고 쓰여지겠지. 그러나 몰라요. 그냥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 마음 없이는 이게 무슨 의미 있는 행동인가 싶기도 할지도 몰라요. 그냥 툭 내면 그만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지금 굉장히 변증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헌금을 드렸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이건 뭐 어디 단체에 후원하면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크리스마스 되면 카드라도 오고 내가 지원한 거 받고 학교도 가고 학용품도 사고 잘 자란 아이의 사진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헌금하는 건 그렇지 않다. 저는 어떠한 마음에서 이 헌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물질이라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게 맡겨진 것일 뿐. 내가 땀 벌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서 번 돈 맞습니다. 그러나 건강 주신 분 누구십니까? 내가 아무리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는 어차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삶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돈이라는 삶의 하나의 영역 안에서도 정말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이십니다. 나를 인정해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헌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사회 활동보다 보람이 떨어질 수 있더라도 물론 우리가 이 헌금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찾으면 우리는 더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우리가 헌금이 지금 훈련되어 있지 않는 분들을 베이스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보람이 떨어지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불투명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특히 11조는 너무너무 아깝고 10분의 1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 마음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용납받은 인생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용납받은 인생이 맞고 이제는 내 인생의 Savior and Master로 예수님을 정말 나도 용납해드렸고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주님이 맞다면 찬양만 주님이 아니라 기도만 주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이심이 분명하다면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이 아니라 물질 사용에 있어서 헌금 생활은 출발일 뿐이에요. 출발. 하나님께 심는 물질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물질의 은혜를 경험해 가기 시작할 때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재정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주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재정을 사용하는 윤택한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맞는 말만 하시는 분이고 진리이신 그분은 말씀 자체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뭘까요? 그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일까요? 아니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은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나라가 더 나에게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더 크게 바라보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나라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무엇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상급을 받고 정말 보상을 받고 정말 누림이 있고 정말 영원히 살아갈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지갑만 가득 차는 그런 물질의 축복도 주신대요. 네. 기복주의가 아니라 진짜. 근데 그런 축복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더 간절해지고 그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목자가 돈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인생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물질 중심적인 가치를 쫓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떠밀려가도록 방치해 두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신 구원자가 맞다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저 영원한 나라까지 안전하게 운행해 주실 내 인생의 주님이 정말 맞다면, 돈이라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 첫걸음이, 원 스텝이 헌금 생활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려보세요. 받을 만한 자가 받으세요. 율법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기쁨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에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정말 때마다 나를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내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먹이시고 채우게 하시는 그 복된 인생으로 나의 물질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물질을 더 부어주실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은 여러분, 내 삶의 돈의 영역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